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5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칭의의 결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듯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죄를 떠나고
죄악을 버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생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 중에 하나가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누가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 넓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 알지 못하여 무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여서 이러한 모습임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며 성장하고 또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며 영적인 전체적인 일을 일깨워 줍니다. 저희들이 학창시절 국사나 이런 것을 배울 때 그 참고서, 그 일반적으로 써진 책 중에 이런 제목들이 있었어요. 한국 통사, 통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수천 년의 역사를 큰 틀로 보는 거지요. 지금 이 후반부의 말씀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 통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 구약 성경에 이것이 많이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함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함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손 대대로 그 노아의 저주가 흘러가게 되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노년 시절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다윗이 뭐에 충동되어 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 7만여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회개하지요. 죄를 범한 것은 저인데 어찌하여 죄 없는 이 백성을 벌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워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영적으로 흐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부모 되어 살아가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 살아가면서 갑절로 경성하고, 그래서 늘 강조해드린 대로 우리가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새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며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왔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생명이 온 이 역사를 증거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많은 교인들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을 자기로 생각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끌려온 여인이라든지, 예,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씀은 바로 내게 임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닫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기억하시며, 이건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야 결코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는 자, 일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기에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것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앞에 서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